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거고 또 우리가 또 매일 듣는 얘기지만 저번 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많이 좀 망각하고 살 때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아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 그 고백의 말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속으로든지 간에 우리 소리를 내서든지 간에 영어로든 한국말로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아무 꺼리낌 없이 싹 나왔는지 아니면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죄들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때 힘이 들었는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사실 저도 마음에 걸리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잘 안 돼요. 이게 마음에 걸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이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죄가 또 이 죄만큼은 용서받기 힘들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거 빼놓고 용서받기 힘든 죄가 있다면 어떤 죄일까요? 이 죄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죄들 보면 많죠. 사기꾼 죄도 있을 거고 살인하는 죄 얼마나 그게 악한 죄입니까? 또 간음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이건 어떨까요? 전쟁 때 한국에서 그랬죠. 6.25 때 이북 군인들이 내려와서 너 예수 부인 안 하면 죽이겠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일본에서 한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 안 하면 죽이겠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길철 목사 같은 분 빼놓고 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은혜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그분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지르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다는 그것은 어떤 죄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아담과 이브처럼 죄를 졌을 때. 그런 것을 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여러분을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많은 배경 설명은 필요 없겠죠.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칭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고 자신 있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셔서 세 번, 한 번도 아니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정말 나를 사랑해? 정말? 세 번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이 패시지를 보게 되면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아가페하고 필레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헬라어로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 세 개가 아니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첫째로 스토르게라는 게 있습니다. S-T-O-R-G-E. S-T-O-R-G-E. 이 단어는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가족끼리의 사랑입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 아니면 부모와 자식들의 사랑, 아니면 형제들의 사랑.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나사로, 우리 스토리 알죠? 얼마나 형제들 서로 사랑했습니까? 그런 사랑을 얘기할 때는 스토르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단어는 또 에로스라는 말이 있죠. eros, erotic. 그러니까 에로스라는 말은 성적인 사랑. 남녀가 결혼한 사람들이겠죠. 남녀가 성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패시지에서 포커스하고 싶은 단어는 아가페하고 필레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여태까지 우리가 배우기로는 아가페 하게 되면은 이것은 헌신적인 사랑, 특히 이제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godly love, God's love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레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우정 같은 거 있죠. 애틋한 감정이 다 있는 것. 그러니까 아가페 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가페라고 말을 할 수 있고, 필레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참으로 깊었죠. 이제 그것을 이제 보편적으로 설명할 때 필레오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들었어요. 필레오하고 아가페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냐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또 배웠냐 하면은, 필레오보다는 아가페가 더 훌륭한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필레오에 비해서 더 깊은 사랑이고, 더 가치가 높은 사랑이고, 더 고상하고, 더 고귀하고, 더 고차원의 deeper and higher and noble 한 사랑이 the highest form of love가 아가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태 그렇게 배웠고요. 볼까요?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헬라어 사랑의 단어를 집어넣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분명히 너는 아가페 사랑을 하냐 물어봤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Yes, I do 하면서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또 재미있습니다. 네. 아가페 사랑하냐 물어보니까 예스를 했어요. 그런데 대답은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하시니 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yes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태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은 어떻게 이 패시지를 들었냐 하면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가페 사랑, 더 고차원의 더 깊은 사랑, 더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했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것을 양심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필레오 사랑을 두 번이나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세 번째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나를 아가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나의 요구를 좀 너한테 수준을 맞춰서 그래 아가페보다는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필레오 사랑을 하겠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필레오 했다 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치 이제 아가페하고 필레오가 어떤 차이가 있는 그런 뚜렷한 구별되는 사랑 또 차이가 있는 사랑인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많은 학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논쟁이 좀 있습니다. 헬라어 학자들 중에서는 한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아가페하고 필레오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아가페는 더 높은 사랑이고 필레오는 그 한 단계 밑에 있는 것이다. 근데 다른 반면에서는 특히 이제 근래에서는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필레오하고 아가페는 차이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너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했는데 베드로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스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필레오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좀 혼동이 되고 있는데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아가페하고 필레오가 정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실 저는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도 많은 그 설교자들이 이 패시지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아가페 필레오를 너무 차이점을 두고 강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할 수 없이 원어를 좀 더 보긴 보는데 사실 이렇게 원어를 갖고 너무 따지다 보면은 이 패시지 안에 있는 중요한 핵심을 놓쳐요. 너무 디테일에 우리가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이 패시지의 중심을 놓치기 때문에 안 하고 싶었는데 또 워낙 이제 아가페하고 필레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저는 이제 아가페하고 필레오가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차이가 있다 한들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Either way, I'm okay. 그러나 성서적으로 봤을 때, 다른 데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온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 팀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항상. 바울은 혼자 가지를 않았어요. 항상 선교팀으로 이루어져서 선교를 가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제 그 선교팀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썼는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팀 멤버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죽든지 살든지 예수만을 증거하겠다, 예수님만을 선교하겠다고 떠났는데 그 중간에 떠나버렸어요. 포기하고. 근데 원어로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사랑하여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아가페라는 단어는 꼭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데마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아가페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가페의 뜻은 아마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바친다는 거예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영적인 것을 희생하고라도 이 세상을 소유하겠다고 떠났다는 것이에요. 이 구조를 보면은 아가페라는 말은 꼭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봅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가페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가페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필레오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한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가페 사랑했다 그랬고, 또 그 2장 후에 3장에서 5장에 가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아가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가페 사랑하는 그 자가 예수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20장 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13장 23절에서는 아가페 사랑하는 제자를 그랬는데 20장 2절에 오니까 요한을 가리켜 필레오 사랑하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앞뒤를 보게 되면은 아가페하고 필레오는 interchangeable, 그러니까 교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은 아가페나 필레오나 비슷한 아니면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yes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yes, I phileo love you.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인터체인지고 서로 교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물어볼 때는 필레오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yes,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너무 이제 아가페하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너무나 차이점을 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간 거지, 여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 논쟁을 하다 보면 놓치게 됩니다. 이 패스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보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패스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메시지를 얻는다 하면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그 용서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패스지를 택한 건데, 우리 한 구절씩 보면서 우리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 말씀 돌아가서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면 아가페 필레오 떠나서 그냥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4절 한번 볼까요? 21장 14절부터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같이 먹고 자고 또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를 리스토어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이제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로 명을 하는 건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사건이 바로 있었죠?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몇 년을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니,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그의 사랑을 받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해요. 예수님이 가장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것은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그냥 한두 번 만난 사람이 배신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같이 있었고 3년 동안 같이 있은 베드로가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가 정말 필요할 때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만약 인간 사이에서도 말이에요. 우리 베스트 프렌드가 나를 배신한다 하면 정말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입니다. 평생. 왼수 중에 왼수죠. 그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근데 베드로는 또 어떨까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패시지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조용해요. 예수님이 온 거를 알면서도 함부로 말을 못 해요. 그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는 베드로. 참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저주하실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내쫓지 않으실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혹시 그가 가르친 대로 나를 다시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여튼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아주 불편한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이 장면은 어떤 거냐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우리 낚시하러 가자 낚시하는 장면이에요. 낚시를 밤새 동안 했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른쪽에다가 금을 던져봐라 하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사랑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이 장면을 앞뒤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고 처음 불렀을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나십니까? 베드로를 언제 부르셨는지?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또 똑같이 많은 고기를 잡았고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은 come follow me 이 말은 항상 제자들을 불렀을 때 하신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하신 말이 아니고 앞뒤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디프레스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다시 재임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로서 다시 불러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웬스 같은 놈 저주를 해버리겠죠. 어떻게 다시 그런 자를 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뭐 다른 표현이 없어요. 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드로가 지금 어떤 죄를 대역죄를 진 거 아닙니까? 작은 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면서 베드로를 다시 restore, 재임명하시고 받아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째, 3번 반복되는 말 중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할 일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priority가 number one은 말씀을 먹이는 것이 이제 목사들의 일이라는 것이고, 근데 제가 지금 포커스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전 이 말을 볼 때 참 뻔뻔스럽지 않나. 아니 배신한 자가 3번이나 배신한 그 자가 어떻게 조금 더 꺼리낌 없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참 어폐가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금방 배신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고백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데 있죠. 우리는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이 죄악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100% 있죠. 100% 온전할 수가 없어요. 100% 피로할 수가 없단 말이죠.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100% 온전하지는 않단 말이죠. 그 베드로를 봐서도 그렇고 저 자신을 봐서도 그렇고 항상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믹스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믹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진짜였어요.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러나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때때로 배신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사랑하는 정반대되는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 베드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안에 불순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 깨달았죠. 나는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베드로 어떻게 말했었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참 착각 속에 살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참 나 이 정도면 나는 훌륭한 사람인처럼 그럼 참 착각으로 산단 말이죠. 아마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나 정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정말 나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경험을 바닥을 치는
경험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생각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시니까 교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도와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까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냐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의리를 지킬 수 없는, 의리 없는, 교양 없는 배신자,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말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이 패시지 안에서는 그 말이 적혀있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 말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벌써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는 안 그러면서, 모든 인간들은 안 그러면서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길 원해요. 조건 없이. 그리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appreciate 하기를 원해요.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받아주고, 조건 없이 용서해 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미성숙한 남자나 여자나 이것을 부인이나 와이프한테 원하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렇게 무조건 조건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원하는 이것은 다른 인간이 해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지금 인터랙션 하고 있는데, 인터랙션 하고 있는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 말은 벌써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쓰기로 다시 재임명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지은 것 밖에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나 정말 예수님 좋아요. 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조건 없이 내가 죄를 졌을 때, 모든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 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나쁜 놈이라고 할 때, 아니 내 스스로가 나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불러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완전치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 정말 많이 하죠.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중심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죄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물어보셨죠. 그것은 잔인하게 일부러 고통을 주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가 3번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평생 살면서 3번 부인한 그것이 베드로를 계속 괴롭힐 수 있었어요.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그 말이 그 머릿속에서 빙빙 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3번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거예요. 참 자상하기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를 그 실패에서 그 죄에서 극복해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3번 그에게 찬스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구세주,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 하나님은 은혜가 정말 넘치는 하나님이라 정말 자신 있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용서해 줬으면, 여러분 아까 제일 처음에 물어봤었죠. 질문을. 믿는 자로서 가장 해서는 안 될 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만큼은 용서받지 못할 죄, 차라리 누구 사기 쳐먹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누구한테 거짓말하는 게 낫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싶어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장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짓는다 하면은 바로 이 죄 같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 그런데 이것만큼은 용서를 못해 주시겠지 하는 그 죄도 예수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힘들 때 자기를 떠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어요. 또 저번 주에 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있던 2 범죄자들, 끝까지 예수님을 욕을 하고 조롱하고 놀리던 그 범죄자 중 하나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한테 사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조롱하던 그인데,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정죄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죠, 나쁜 실수를 했죠, 그러면 정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스스로. 그러나 그것은 성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떳떳이 말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어떨 때는 은혜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나 죄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자신 있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찌꺼기가 참 많아서 꺼리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베드로를 다시 재임명해서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를 분명히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뭐 합니까? 사랑하십니다. 아멘.